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들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19세 이상 성인은 한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4천만 명 중에 한 1,500만 명이 점을 다 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10명 중에 거의 4명은 점을 봤다라는 거예요. 점. 여러분들 점 아시죠? 예, 아멘 할 그건 아니고 점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이 점 공화국이라고 해요. 점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한국은요, 이 점 보는 시장이 너무나도 많이 확장이 되고 지금 호황을 누린다고 해요. 점에 관련된 컨텐츠, 방송도 많이 나오고요. 또 이 점에 관련된 비즈니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신세대 취향에 맞게 인터넷까지 진출을 해서요, 한 달에 복채를 3억 이상을 받는 인터넷 점집도 있다고 해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많은 이 복채를 버는 이 점집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참 행복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왜곡되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요, 우리 그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25%가 다 점을 본 적이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점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이 크리스찬들도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토종 비결이나 어디 가서 이 점을 보면서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과연 복이 무엇인지, 과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인 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복의 수요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복이라는 이 정말 이 값진 복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피조물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글씨가 안 보이나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복의 수요자가 나옵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이 수요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복을 수요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상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로부터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이라는 것. 되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같은 우등상이라도요, 저기 시골에 학생 2명 있는 데서 우등생 받는 것과 서울 인류학교에서 우등상을 받는 것은요, 이거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네. 여러분들, 같은 선행상이라도요, 동장으로부터 받는 선행상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선행상은 너무 틀려요. 어떤 친구가 구청에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구청장으로부터 선행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나 구청장한테 상 받았어.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선행상을 주더라. 자랑을 합니다. 며칠 이후에 그 친구들 중에 그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 대통령상이 3개나 있는 거, 3개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상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구청장한테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점집에 가서 복을 내고 복채 내고 복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태양을 빌어서, 아니면 나무 앞에, 옛날 그 어르신들 많이 했잖아요. 나무 앞에다가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 복을 달라고, 우리 자식 잘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이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어떤 피조물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누군가에게 복을 받기를 기도해 줄 수 있을 뿐이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영적인 복을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오직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 그 피조물은 가장 안정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근본을 보려면 에덴 동산을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에덴은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낙원. 이 낙원이라는 것은요, 희락과 기쁨의 장소라고 이야기해요. 희락과 기쁨이 있는 장소예요. 그곳에서는 굳이 복을 찾고 복을 찾기 위해서 빌거나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이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던 곳이었어요. 에덴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복이었고 행복이었다. 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로서가 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은요, 매일 복을 받고 복을 받는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은요, 매일같이 번성하고 번성케 되는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복된 곳이고 매일 행복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의 복의 구심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의 구심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행복이었고 복된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우리 인생은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언제 불행이 닥쳤습니까? 언제 불행해졌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과 행복, 그리고 이 저주와 불행이라는 것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좋다고 나쁘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저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느냐에 의해서 이것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고 저주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이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과 복을 연결해서 믿고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근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런데 기복신앙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복신앙은 안 좋다라고 많은 목회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왜 기복이 왜 나쁠까요? 기복이. 왜 많은 목회자들이 기복신앙을 따라가면 안 된다, 기복을 버려야 된다,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많은 목회자들이 입이 말토가 아니라 입이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입이 닳도록.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목회자들이 엄청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니라 이거는 저주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안 좋다라고 목회자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첫째는요, 이 기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별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복적인 신앙, 이 기복적인 요소를 잘 극복하고 배제해야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둘째, 이 기복은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샤머니즘적. 또한 비윤리적인 정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기복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심각한 이기주의에서 기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구하는 게요, 내 자신을 위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 사회를 위하고, 이타적인 복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복된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배타적인 거예요. 배타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타주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 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버려야 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체도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야, 복 구하는 거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기복신앙이 너무나도 깊이 들어왔다 보니까. 또 목회자들이 기복신앙,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아예 복조차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복을 구하였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베스죠.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이타적인 복, 내 자녀들 믿음의 가문을 위한 복,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생명을 얻고, 우리 인생이 죽은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생명을 다시 얻고, 그 인생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행복이고 복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 자체, 이 사실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을 찾아다닌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토종비결 찾아다닌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뭔가 석연치 않아서 뭔가 점을 보러 다닌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시간에 깊은 믿음과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원할 때 우리들은 정말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들은 복의 수요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돌아보아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균형이 잡힌 복을 받아야 된다.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 성경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이 되느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서 인용한 인용구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정말 이 값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뭐라 그래요?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고. 이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에 복을 주고, 이것이 뭐냐면 큰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면서도 또 번성하게 하는 것,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근데 진정한 복은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육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보이는 복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잘 되고 육적인 부분이 잘 안 되면 그것도 힘들 때가 많아요. 반대로 영적으로 안 되는데 육적인 부분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좋지는 않은데 세상에 나가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복이 아닙니다.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이 관계, 이 영적인 복이 하나님 부르짖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도 미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나님을 향하여 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복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복들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요, 영과 육이 함께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대신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씀은 영혼이 잘 되면서 라는 이 전제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잘 되는 게 다 빠지고 내 모든 상황이 잘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래야 다 이것이 다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소망의 기도예요. 가난한 것, 생활의 곤란을 뜻하는 것이지 그것이 저주거나 불행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가난한 것이 저주라면 저주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난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면서 아울러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의 복도 구해야 돼요. 단 물질이라는 것은 행복의 목표가 아니라 행복의 수단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행복의 목표로 물질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의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행복의 목표로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의 복 구하십시오. 구하세요. 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물질이 많으면요,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세요.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물질의 복도 구해야 돼요. 시편 81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야,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 입을 연 만큼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믿음으로 크게 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가난은 저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해서 물질도 풍요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아주 잘못된 신학이에요. 심각한 기독교의 스팸과 같은 쓰레기 같은 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은 바로 물질은 행복의 목표고 가난은 저주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 이것은 축복받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요,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못된 이야기. 그러므로 물질을 행복의 목표가 아니라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구하십시오. 어떻게? 내 영혼이 잘 되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그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더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는요, 기복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던 번영 신앙도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할 균형 잡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 복의 수혜자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을 수요하시는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너 주나 안 주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요, 가장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가장 번성이 되고 번성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나도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혜자가 소극적이다? 아니요.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그 큰 사람의 이름을 걸고 약속할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학교 생활할 때 엄마 이름 걸고 아빠 이름 걸고 뭐 하늘에 맹세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왜? 그들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반드시 복을 줄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다 하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말라기 있잖아요. 말라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11조 문제를 거론할 때도 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나 시험해봐.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필히 주신다라고 11조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들을 향하여 확신을 시켜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받는 루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루트를.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매운탕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다 맛있었어요. 매운탕 맛있더라고요. 매운탕 제가 돌아와서 아내한테, 야, 그 권사님한테 매운탕 레시피를 좀 받아라. 그러면 맛있는 그 매운탕을 매일 먹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레시피 좀 알려주십시오. 왜? 그 레시피만 있으면요,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레시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맛집 가면, 한국에 가면 맛집들 많잖아요. 그 레시피 때문에 대박 나는 거거든요. 요즘에 백종원 레시피, 뭐 백종원 씨 다 아실 거예요. 백종원 레시피가요, 최소한 돈을 받는 금액이요 1,000만 원이래요. 네. 근데 아주 비싼 레시피는 8천만 원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레시피는 얼마에 팔 건가요? 네. 이게 뭐냐면, 학교마다, 미국 대학교는요, 시험을 볼 때 그 족보가 있어요. 족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미국 대학교 가면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족보가 선배로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가 있어요. 너 그 시험 문제 계속 똑같으니까 그 족보만 받으면 100점을 그냥 받는 거예요. 족보 처음 들어보나요? 저는 족보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족보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족보가 있듯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직접 복을 받는 루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시피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가장 귀한 복 받는 레시피, 어디 가서 점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정 비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는 그 루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가시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는 자는 소망 가운데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오래 참는 것은 결코 이 수동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는 것처럼 능동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오래 참음으로써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백두산. 좋습니다. 어떤 이는 한라산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는 지리산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는 강원도에서 온 사람은 태백산이 제일 높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이 부동산 대책을 잡지 못해서 한국에 정말 고심하다가 그 부동산 대책 때문에 빗대서 나온 유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높은 산이 한국에서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난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높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요, 아이고, 조물주 앞에서 벌벌 떠는 것보다 건물주 앞에서 벌벌벌 많이 떨어요. 조물주와 건물주 비교 대상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높다고 말하면서 요즘 한국의 부동산 이 사회적인 이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산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팔복산. 여러분들, 팔복산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했다 해서 팔복산이라고 합니다. 왜 팔복산이 부동산보다 높은가? 조물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팔복산에서 선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팔복이요, 영어로 보니까 beatitud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beatitude. 그러니까 be와 attitude라는 이 영어 두 단어를 합성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8가지 팔복에 대한 8가지 그 자세를, 태도를 가지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beatitude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선택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늘나라의 완전한 행복. 복합적으로 해석해보면 8가지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복과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은요, 눈에 보이는 복이고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다. 복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보여지지 않는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다. 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행복은 자기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것이다. 복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행복은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될 때,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내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라고 그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 이를 두고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이것은,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영혼의 그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소유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러나 존재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영혼의 그래프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보스턴에 가면 캔모어 스퀘어라는 곳이 있어요. 왜 캔모어 스퀘어라고 했느냐? 이 캔모어 하는, 여러분들 그 재봉틀 아실 거예요. 캔모어 집에 가면 다 재봉틀 있을 겁니다. 이 캔모어 회사에 처음에 재봉틀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캔모어 냉장고도 나오고 뭐 세탁기도 나오고 전자제품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캔모어 회사에서 재봉틀만 만들어 시판할 때 일이었어요. 한 외판원이 이 외판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유독 두세 배 아주 좋은 성적을 3년 동안 계속 좋은 실적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사장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냐라고 사장이 불러서 그 외판원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외판원이 하는 말이, 사장님, 별다른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상품을 팔기 위해 남의 집 문 앞에 서서는 제가 결혼했을 때
그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생각해 보며 기쁜 얼굴로 그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여러분들, 결혼했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그 시절. 60년 전인가요? 60년 전이면 이게 생각이 날까 말까?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쁜 얼굴을 하면 보는 사람도 즐겁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 때도 인상 쓴 얼굴 보고 파는 것보다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물건을 팔면 물건이 팔린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소유에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서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발버둥 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적극적인 마음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번성케 해주세요, 그라는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써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스팸 메일이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스팸. 여러분들, 스팸 메일이라고 왜 했을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스팸이라는 것은 원래 돼지고기 통조림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스팸 그 선물 세트를 팔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쓰레기를 파냐고. 미국 사람들은요 이 스팸을 잘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한마디로 음식은 음식인데 쓰레기 같은 음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벌 받을 때 먹는 음식으로 생각을 해요. 미국 사람들은 스팸하면 그냥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나쁜 이미지예요. 부정적인 이미지. 그러다 보니까 메일도 스팸 메일, 메일은 메일인데 쓰레기 메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도 이런 스팸과 같은 복이 있어요. 스팸과 같은 복. 복 같은데 사실은요 쓰레기 같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복으로 착각해서 이 스팸과 같은 복을 복이라고 주장하고 그 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스팸과 같은 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야, 너 선악과 따먹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하와는요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것은요 복이 아니라 스팸 같은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은요 복이 아니었어요. 롯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으면서 찾아 떠났던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도 멋진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스팸과 같은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스팸과 같은 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던
그 생명의 약속, 뭐예요? 복에 복을 주겠다, 번성과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오래 참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번성하게 하고 더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던 그 복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과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